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뭅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해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중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치시어 애굽에 큰 비탄의 소리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 우슬초로 문설주에 발랐고 이를 통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그 사자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쳤지만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것을 유월절이라 부릅니다. 넘어가다, 즉 뛰어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월절과 관련된 중요한 규례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장 8절 말씀인데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관련된 중요한 규례를 주시는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 자체를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살코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장에 관한 규례들인데 1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상태에서 불편하게 식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급히 떠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급하게 떠나야 했기에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가 정말로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휴게소가 매우 잘 갖춰져 있는데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식사 메뉴도 매우 다양하고 질도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휴게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무리 깨끗하고 그 음식이 훌륭하더라도 마치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편한 의자에서 빠르게 식사를 하고 심지어 서서 먹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질이 좋다라고 해도 그곳에서 한두 시간씩 여유롭게 식사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이동해야만 하기 때문에 급히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밤에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발효 시간이 필요한 누룩이 든 빵이 아닌 누룩을 넣지 않았던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룩을 넣은 빵이 더 맛있겠지만 발효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교병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것도 같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물에 삶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것이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워 먹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아침까지 음식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끝날 것이기에 음식을 아껴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쓴 나물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쓴 나물은 급히 먹고 떠나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 노예와 같은 그런 속박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불에 구운 고기, 무교병,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것은 애굽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어 급히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기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속박의 고난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밤에 급히 애굽을 떠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과 불에 구운 고기 그리고 무교병을 급히 먹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은 12장 3절 후반부와 4절 상반절 말씀, 4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가족대로 준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셨는데 4절에서는 그 식구가 너무 적으면 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가까운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6월절의 이 식사는 개인의 식사가 아니라 한 가족의 식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식사는 혼자 먹고 혼자 살아남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형제를 돌보고 거대한 무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먹고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식사였다. 공동체의 식사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들은 6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안상홍 중인이 창시한 그런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이러한 6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6월절 양인 것이고 우리는 6월절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치 문설주에 바른 피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6월절 식사는 개인의 식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식사였다라는 것. 한 공동체가 함께하는 식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성찬은 6월절 식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경험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우리가 앉아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 간의 소통, 교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세례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4절과 48절을 보게 되면 종이나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 할례를 요청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식사를 함께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자르다, 베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영원한 언약에 지울 수 없는 그 표식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몸에 새긴 표식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 예식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은 할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할례는 세례로 대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자가 구별된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구별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라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찬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식사인 것입니다. 성찬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또한 함께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를 포함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킨 자들은 살아남았지만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들의 장자는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전의 재앙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아도 보호받았지만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킨 자들만이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장자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자들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에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설초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함께 식사를 나눈 것처럼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삶으로써 증명해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들을 신실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인경순 집사님의 부분 되시는 강명규 집사님의 입간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45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순종을 통해 말씀의 증거를 보이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희생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